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세 분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진짜 기뻐야 되는데 영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Someone doesn't like that Jesus rose again. 예, 아니죠?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오늘은 제가 프루브하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Today's sermon is not apologetic. 그러니까 변증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이미 팩트로 인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미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는데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밝지가 않아요. 왠지 우울합니다. 기쁨과 감격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열흘이 되었을 때인데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우리 한번 2절 다시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제가 읽은 다음에 한번 퀴즈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지금 여기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세베대 아들들 2명입니다. 그럼 몇 명이죠? 7명. 그렇죠. 자,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리더 같아요? 여전히? 네, 부활하시기 전에도 베드로가 리더였고 지금 뭔가 분위기는 이상하긴 하지만 베드로가 여전히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가 지금 다른 제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6명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같이 갈게,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좋은 톤이 아닙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른 6명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저를 보든지 스크린을 보든지 한쪽만 보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이거는 주로 미국 분들을, 잉글리시 리스너들을 위해서 둔 거니까 저를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제 말이 영 이해가 안 가시는 분만 영어 보시고. 네. 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베드로는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이 식은 걸까요? 왜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럴까요? 아내에게 뭐 한마디 들었을까요? 여보, 생활비 없어. 돈 언제 갖다 줄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었을까요? 어떤 이유든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쳤겠죠? 밤새 고기 잡거든요. 밤 시간에. 낚시해 보신 분들, 뭐 그물질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고기가 언제 잡혀요? 밤에, 새벽에. 너무 예쁜 꽃 때문에 재채기 나올 뻔했어요. 밤에, 새벽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 해변가에서 소리칩니다. 자, 그 낯선 사람 한 90m 떨어져 있어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데는 그 해변가와 9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멀어요? 굉장히 멀죠. 속삭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누군가가 소리치는 거예요. 누군가 소리칩니다. 어둑어둑한 또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눈 좋은 몽골인이 아니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고요.
뭐 좀 잡았어! 라고 이제 막 소리치는 거죠. 뭐 물고기 잡았냐!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 역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지나가는 양반 그냥 갈 것이지 뭘 물어봐. 그러니까 약간은 귀찮다는 느낌으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뭐 이렇게 했죠. 대답을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아까 성경 봉독할 때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 막 이렇게 읽었죠. 그런 상황 아닙니다. 저 오른편에 던지라! 제자들이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한번 던져나 보자.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차피 한번 던져나 보자. 던졌습니다. 왼쪽에 던졌어요? 오른쪽에 던졌어요? 오른쪽에 던졌어요. 왼쪽에 던졌으면 고기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명령하신 자리가 아닌 데로 던졌으면?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배 한 뼘 차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가 배 한 뼘 차이예요. 그 한 뼘 차이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기가 엄청 잡혔을 때 어떤 한 제자의 마음에 번쩍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존이었어요. 요한. 자, 요한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주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요한은 멀리서 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It is the Lord. 막 소리 지른 거죠. It is the Lord. 주님이시다. 자, 근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이. 저 90m 멀리 떨어진 곳, 막 물살이 막 바람도 분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7명 제자 떠들고 있는데 좁은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기가 잡히고 난 다음에 알았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거보다 이 사건이 있기 한 3년에서 3년 반 전에 그때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죠. 근데 그때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물을 내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셨어요. 그때도 순종했죠. 그때도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고기를 다 건질 수 없을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오버랩되죠. 그걸 상기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지금 여기 예수님이 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자 중에 누구요? 요한이었죠. 그런데 행동은 누가 빨랐을까요? 행동은 베드로가 빨랐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물로 당장 첨벙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 갑니다. 자, 그의 장점, 베드로는 베드로 역시 그의 장점은 단순함이고 행동이 빠르다는 거예요. 당장 갑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당장 갑니다. 자, 9절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베드로가 부랴부랴 가고요. 제자들도 배를 타고 따라갑니다. 가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그런데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런데 몇 마리 더 구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몇 명이에요? 예수님까지 8명이 같이 드셔야 되니까 고기를 좀 가져와라. 자, 고기를 좀 가져와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시아버지 음성이에요? 주님 음성이에요? 주님 음성이에요. 주님 음성.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너무 신선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이제는 알았죠? 조금 전까지 몰랐죠? 근데 모든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 예수님이구나. 이제는 주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시오? 이렇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침 먹어라. 그거죠? 아침 먹어라. 어머니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아침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과 생선이 있는데 자, 누가 서빙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서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떤 생선을 서빙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제 막 읽네. 이제 먼저 읽는 분이 생겼어요. 뭔가 알아보려고. 갈릴리 호수에 한 50여 종류의 물고기가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는 물고기가 베드로 고기래요.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그 갈릴리 바다 앞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베드로 고기 튀긴 거 좀 드시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 고기가 제일 흔하고 뭐 맛도 좋다고 합니다. 예, 한국의 붕어처럼 생긴 베드로 고기인데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 고기를 노릇노릇하게 숯불에 구워서 직접 제자들의 입에 또 먹여주고 계신 그 광경이 좀 떠오르십니까? 그 제자들의 허기진 배, 밤새 허기진 배를 예수님께서 지금 먹이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생선을 구워서 친히 입에 넣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거 꼭 분위기가 그렇죠.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다 모여서 모닥불 피워놓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노래가 있었다면 모닥불 피워놓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MT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이 예사롭지가 않죠. 뭔가 즐겁지 않은 분위기가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적이 있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아시나요? 불과 며칠 전에 그 숯불 앞에서 불을 쬐다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좀 뜨끔한 거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또 숯불을 준비하셨을까? 뜨끔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 숯불은 실패의 숯불이 아니고 이제는 위로의 숯불이고 회복의 숯불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셨어요? 이제 이 본문이 확실하게 좀 그려지셨나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대조되는 2 음성을 들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음성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음성인데 베드로의 음성은 아주 맥빠진 선동입니다. 뭐였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거 아닙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음성은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뭐였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어라. 2 가지 음성. 첫 번째 음성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음성이고 2 번째 음성은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 가지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실패했다고 사명까지 버리지는 마십시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실패했다고 사명까지 버리지는 마십시오. 고기 잡으러 가자. 이거요, 베드로의 독백 아닙니다. 이거 베드로가요, 지금 동료들 앞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동료들까지 김 빠지게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리더라고 그랬죠? 리더가 김 빠지는 얘기하면 동료들도 김 빠져요. 목사 설교가 김 빠지면 여러분들도 김 빠져요. 그렇죠? 그 톤이 안 좋다고요. 아주 그냥 낙심한 톤으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맥 빠진 선동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활기찬 선동은 괜찮아요.
맥 빠진 선동이 사라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유, 무슨 예수님의 제자는 무슨 제자, 수제자는 무슨 수제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송충이는 솔잎이나 먹어야지. 어부는 가서 고기나 잡아야지.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까지도 저버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한 내가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요, 자기가 잘못한 거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 많이 울어야 돼요. 잘못해놓고도 울지도 않는 뻔뻔한 인간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많이 울어야 돼요. 그렇지만 충분히 울었으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어요? 잘하셔요. 그러면 이어지는 본문은 몇 절부터 있어요? 15절부터 23절까지 굉장히 또 유명한 본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메 막 계속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때도 또 예수님 또 3번 그러시네. 3번. 내가 당신 3번 부인한 거 아시고 또 3번 물으시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저히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납니까?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너 하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게 얼만큼이고 얼마나 너를 아꼈구만. 너는 지금부터 자중하고 평생 어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네가 내 양을 먹였으면 좋겠다 이러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 같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너무 당당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우리는 당당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당당해. 자, 우리는 당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겨우 하도 옆에서 나가자고 그래서 나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우리 정말 산 삶을 다 이렇게 적으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우리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은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회복하는 사람. 충분히 아파하십시오. 충분히 아파하십시오. 그렇지만 너무 오래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아파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아파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앞으로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볼게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는 그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실패 때문에 사명까지 저버리면 안 돼요. 실패했다고 너무 질질 끌지 마세요.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낭비하지 마세요. 뭐 몇 년이나 살겠다고 맨날 괴로워하고 아이고 나는 안 되니 뭐 가슴이나 치고 있을 거예요. 몇 년이나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죠? 기껏 해봤자 50년밖에 더 살겠어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로 드리는 교훈 뭔가요?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생선을 먹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생선을 먹어야 합니다. 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이거는요 제자들에게 엄청 감동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 그 어떤 의미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밥 먹자. 이게 밥 먹자는 얘기 아니에요. 밥 먹자는 단지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I accept you예요. 내가 너를 받아준다예요. 내가 너를 받아준다. 우리도 그러죠. 누군가 좀 다시 잘 지내고 싶고 화해하고 싶으면 밥 같이 먹죠. 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왜 밥을 먹어? 그렇죠? 같이 있고 싶으니까 밥 먹자 그러지. 자, 예수님이 이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 나는 너를 충분히 받아줄 의향이 있어. 아니 이미 너를 받았어. 나는 다 끝났어. 너만 나한테 오면 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주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실망스러운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부르고 계신 거잖아요. 밥 먹자. 배신하고 떠났던 너희들 내가 다시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 왜요? 여러분,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주면 여러분 속으로 이제 인간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내가 저 정도 은혜를 줬으면 저 인간이 변하겠지. 어떻던가요?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은혜를 줬더니 저 인간이 남용을 해. 배신을 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지금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또 나중에 또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위험한 일을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위험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와서 나와 같이 조반을 먹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너무 좋지 않아요? 나 너랑 밥 먹고 싶다. 예수님의 이 음성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밤새 허기졌으니까 일단 먹이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채우시기 전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공급하시기 전에 일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곧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만요,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강제로 먹이시지 않습니다. 이리 와, 입 벌려 하고 막 생선을 막 집어넣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 식탁 준비하시고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마련하신 식탁의 그 자리로 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죠. 아멘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식탁으로 날마다 가십니까? 아무리 내가 바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그 식탁을 함께 공유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채워지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정말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저에게 그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아요.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집에서는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설교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경을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주일과 수요일에는 꼭 교회로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차려 먹을 주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차려주신 식탁으로 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과 수요일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말씀의 식탁이 차려지는 교회로 오신 형제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일주일 내내 성경 보다 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막 영이 충만하죠 지금.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민 생활을 알거든요. 제가 미국 생활을 알거든요. 목사도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맨날 설교고 본문 그것만 읽고 앉아있어요. 100번, 막 어떨 때 100번까지 읽어요. 그렇지만 따로 내 영성 생활을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차려지는 이 식탁이 있는 교회로 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 현실을 제가 아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대충 준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가 소홀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해요. 고개 숙여서 막 절하고 싶어요. 죄송하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먹을 기회가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자리에 올 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배부르게 그 말씀을 먹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음식 몰아먹으면 안 되는데 매일 먹어야 되지만 하루 먹는 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충만히 채워져서 한 주간 동안 막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그런 충만한 그런 뷔페가 차려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I hope you eat the fish that Jesus prepares every day.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차려주시는 음식을 조금이라도 우리 장모님 절대 식사 안 걸르세요. 아침에 제 아내가 안 차려줘도 조금이라도 시리얼을 드시거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이 차려주시는 음식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음성 듣고 그 음식 먹고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에서 맥 빠진 선동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실패에 젖어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런 맥 빠진 선동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가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가자, 의욕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전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이런 힘있는 외침이 우리 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어머니보다도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 가운데서 늘 공급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